예, 우리 교회는 이번 주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번 주 내내 이제 큐티 말씀을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감사절이 오고 또 성경에는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하나의 율법으로 우선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뭐 감사할 일이 있을 때야 뭐 누구든지 그건 감사하죠. 우리가 신앙이 있든 없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참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율법으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늘 감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창조주시니까 피조물에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또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 내용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선악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겉으로 보면 이거는 그렇게 그 과실 하나 먹었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선악과의 내용이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깊죠. 아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과학으로도 그것을 우리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도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감사하기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큐티의 내용이 그 감사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큐티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를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주일날 말씀이 안 나왔네요. 주일날 말씀이 신명기 8장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배부르게 먹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에서도 발전된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가 감사하면은 감사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정말 원하던 일들이 또 상상하지 못하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상, 우리의 삶의 일상은 평범하고 뭐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일상에 대한 감사.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냥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것입니다. 또 일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 하루에 3끼 일용할 양식이면 되고 성경은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시며 또 광야에서도 일용할 양식만 주셨고 모든 생명체는 일용할 양식 이상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것도 뭐 그냥 궁핍하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은 정말 그건 뭐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이상을 주십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일용할 이상을 주십니다. 일용할 이상을 주신다는 게 바로 옥토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옥토. 옥토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옥토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좋은 땅일수록 그저 꼭 필요한 것만 아니라 그 이상의 잉여, 그 이상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것이 옥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것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윤을 남기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를 옥토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옥토를 주셔서 일용할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속으로는 아닌데 나는 별로 옥토가 아닌데 내 인생은 황무지인데 별로 뭐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멘 하겠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핍이 생깁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보다는 일용할 양식 이상을 쌓아두고 싶은데 결핍이 생기는 거죠. 서로 그 결핍이 비교됨으로써 우리에게 원망, 불평, 우리가 더 쌓아두고 싶은데 더 많이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 자,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에 대해서 결핍함을 느낀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것 자체를 더 많이 의지한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한데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바쁘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뭐가 좀 더 있어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살지 않겠느냐. 내가 쓸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이상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사실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또 열등감이나 버림받음이나 이런 불신 때문에 보이는 것은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옥토와 풍요로움을 주시길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할까 봐서 세상으로 갈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배부르게 해주시고 더 풍족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우리의 삶에 옥토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죠. 보이는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더 풍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상적인 뭐 특별히 많지 않던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불평하고 일용할 것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는 또 있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없는 것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된 것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부정적인 걸 찾아내는 거죠. 내가 뭐가 부족하지? 있는 것은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이상으로 주신 것을 다른 것들이 있음에도 그건 안 보이고 잃어버린 거, 좀 부족한 거 비교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야 돼.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찾아낸다. 없는 것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감사하려면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내. 그거 뭐 별 있는 게 없나? 물론 일용할 양식도 있고 다 있지만, 뭐 이 정도에 다 있는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주신 만물로부터 나옵니다. 만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고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불하는 가격이라는 것은 가공하는 것과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지불이지 사실 그 자체 원가에 대한 지불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이 있으면은 그 농산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쌀값이다, 뭐 시금치 값이다, 그거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수고한 농부의 가공한 수고료와 사실 유통하는 그 비용이죠. 그 쌀이 자라면서 햇볕을 먹고 수분을 먹고 땅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그게 원가죠. 우리가 시발유도 그 땅에서 올라오고 모든 것들이 에너지도 그렇고 우리가 먹는 모든 그 자체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원가는 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다 사실은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 요즘 노래 하나 들으려도 저작
저작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이 공기도 산소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작권이 있고 그걸 원가로 계산하면 산소 하나에 1원이라도 받으면 그 엄청나게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된다. 누구한텐가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산소라든지 그냥 그 원가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다 받아내신다면은 그 참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뭐 풍성하시니까 좀 공짜로 나눠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우주라는 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 자체의 원가는 우리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입니다. 에너지는 공짜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대신하신 거예요. 누군가 잃어버림으로써 우리가 얻는 거예요. 누가 빼앗김으로써 얻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있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교리적으로 대신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것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우리는 이런 일상, 내가 숨쉬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고 우리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냥 그 위에 있는 살짝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지 진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공짜로 얻어먹고 산다는 거죠. 엄청나게 우리 일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있고 없고 보다는 이 기본적으로 있는 이 원가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계산한다면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번에 우리 참 안타까운 이 대원 사고가 있었죠. 그 사고, 그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고는 사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누군가 그냥 삐꺼덕 하여서 그냥 우르르 그냥 그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한순간에 우리가 한순간입니다.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건강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뭔가 주의력이 깊고 조심하고 정밀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엉성하고 우리 뇌도 그렇고 우리 몸도 참 문제가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세상도 얼마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통계적으로
우리 유전자에서부터 우주로부터 사고 통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0.0 몇 프로만 조금만 이상해도 우르르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 뭐 그냥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뭔가 정신이 헷가닥하게 되면 뭐 그냥 핵폭탄이 하나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의 모든 재난이라. 이번 사고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고도 그렇고.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을 대신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재난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 것을 너무 우리가 모르고 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이 잠깐 뭐 무슨 딴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통계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듯이 그냥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게 지구가 돌아가고 내 온 몸의 세포들이 분자들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착오와 오차들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을 지키고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통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하면 우르르 그냥 여기저기 사고 소식이 그냥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누가 뭐 가다가 넘어졌대 뭐 미끄러졌대 뭐 이런 소식들이 그냥 뭐 누가 가다 치였대 뭐 그냥 내가 뭔가 뭐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가 아닙니다. 뭐 누구는 조심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빼지 않고 지키시기 그 매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섬김과 대신하심입니다. 대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버림받은 자인데 그냥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냥 다 죽어야 될 우리인데 예수님이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저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고가 없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일상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숨 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뛸 때마다 감사하지 한숨 하나님이 대신하심으로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뭐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게 아니라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계적으로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은 기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 기적, 주님의 이런 섬김과 대신하심이 없다면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무슨 대박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내가 매일매일 이런 일상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매 순간 이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을 느끼면서 매 순간 그저 내 입에서 내 호흡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고백이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또 숨을 쉬고 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뭐 대단한 자녀가 아니래도 조금 불만족스러운 자녀일지 모르지만 숨 쉬고 있고 걸어 다니고 있고 밥을 먹는다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상을 감사해야 돼요. 무슨 특별한 일이야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어날 수 있겠죠. 비교할 때. 그러나 우리에게 일상 속에 있는 이것들 안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수고와 섬김과 사랑, 대신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대로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감사가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신앙생활 하고 또 축복으로 가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주님이 사시는 성 안으로 또 궁궐로 주님의 보호와 사랑과 주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궁궐로 그 나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서도 어떻게 주님과 하나 돼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열심히 뭔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된다라고 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무슨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무슨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 감사라는 것이 감사가 바로 그 주님으로 들어가는 성문이 된다. 왜 왜 감사하라 그러냐? 하나님이 감사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감사는 바로 주님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우리는 생명이고 인격이고 주님도 생명이고 인격입니다. 만나려면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문이라는 건 마음의 문이죠. 무슨 교회의 문이 아니고 무슨 천국의 문이 아니고 마음의 생명의 문, 인격의 문인데 그 마음을 열려고 우리는 막 애를 쓰는데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게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죠? 왜 감사가 중요해요? 서로 감사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여는 거죠. 고맙습니다. 마음을 여는 거죠. 감사가 없어지면 마음이 닫혀집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은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적대적으로 되는 거죠. 원망하고 적대적으로 멀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있든 없든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하고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감사가 없어지면 그게 문이 닫혀집니다. 하나님 문의 비번, 우리 교회 들어오면 비번이 있잖아요. 저런 비번이 뭐냐? 감사. 하면 딱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하나님하고 열려면 하나님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 무슨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큐티할 때 마음을 어떻게 여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감사. 이렇게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감사. 물론 마음으로 아직 감사가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에게 드리면서 아까 말한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아까 말한 우리 일상 속에서 아까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죠. 누구든지 찾아낼 수 있죠. 감사합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 내가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그저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금 더 있고 없고 그 위에 조금 있고 없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저 생명을 주셔서 자신의 것을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일상을 살 수 있게 감사. 그 열려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님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궁궐로 들어간다. 그래서 계속 감사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감사는 절기 때만 그냥 살짝 막 우겨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문입니다. 시작입니다. 문을 열어야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묵상할 거 아닙니까? 감사가 문이다. 열려야 된다. 감사는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 다음 말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망하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감사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세상으로 가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을 열고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된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닫고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가진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과 내가 감사로 주님의 궁궐에 들어가서 주님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인이 된 삶, 이거 한번 비교해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 주님이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이 성이 되고 주님의 궁궐이 되어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서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못 볼까요? 문을 닫고 내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허망하여져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것저것 어떻게 해보려고 우둔한 거 가지고 우둔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뭐 그냥 세상에서 우왕좌왕 그냥 쫓아다니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냥 우르르 넘어지고 그나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요만큼이라도 살고 있지. 그냥 허망하고 우둔해져서 세상 가운데 치고받고 사는 인생.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삶, 할 수 있는 삶이에요. 내가 별로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내 일상에서 보게 됩니다. 아, 매일말만,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물론 때로는 힘든 일이 올 때도 있지만, 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길 바라면 또 그게 풀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상을 통해서 감사하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했으면 치고받고 했을 텐데.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네. 내가 잘난 척할 것도 없네. 자랑할 것도 없네. 그저 나는 감사하고 감사의 문으로 하나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집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그저 감사, 그저 나의 일상을 통해서 감사와 감사. 그냥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저도 오늘 성인들 봉평에서 매일 기차 타고 오는데 오늘 또 기차 놓칠 뻔했어요. 좀 추워가지고 햇볕을 쬐느라고 이제 바라보이는데 기차가 뒤에 와 있더라고요. 저 뭐지? 하고 보니 내가 탈 기차가 뒤에 와 있어요. 아이고, 그때 뒤에 안 돌아봤으면 올 때 몰랐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하나님 뒤돌아봐라 이런 말을 안 하셨지만 그저 한순간 한순간 감사합니다. 우둔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그저 감사하려고. 왜 감사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감사.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저 감사한 거예요. 감사.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이 감사. 이것 봐도 감사, 저것 봐도 감사.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바로 주님의 문으로 감사하며 들어가게 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 감사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 자, 그 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자, 우리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궐로 들어가서 하늘의 기업을 풍성하게 나눕니다. 하늘의 기업을 풍성하게 나누십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업, 이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의 차이를 알아요. 땅의 기업이라는 건 뭐야?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누가 가지면 누가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늘 갈등이 또 아프고 힘들고 뺏고 빼앗기고 그냥 힘든 것이 땅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뭔가 우리가 차지하려면 싸워야 되고 평화가 없고 아프고 힘들고 누구는 뺏긴 사람이 그냥 또 막 화를 내고 미워하고 힘들어요. 하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누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게 나누게 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누게 된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늘의 기업을 또 감사가 더 풍성하게 생긴다. 자, 그래서 평화를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우리에게 이 하늘의 기업 또 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화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계속 싸웁니다. 세상은 선악으로도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늘의 기업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의를 풍성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선악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누가 좋고 나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자로. 그래서 평화가 오게 된다.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평강을 누리게 된다. 자, 골로새서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에 그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뭐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로워야 돼요. 그죠? 싸우지 않아야 돼요. 내 속이 그냥 계속 치고받고 하고 또 이웃과도 치고받고 하면 내가 아무리 뭐가 많고 크더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이 평화. 이 평화를 우리는 얻기 원합니다. 내 몸이 평안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 삶이 평안하다. 물론 잠깐 우리가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함으로 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평화인데 삶에서 이것도 감사를 통해서 주님이 대신하심으로 하늘의 기업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됨으로써 평화를 유지해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누어 줌으로써 평화를 이루게 된다. 또 우리는 그것 평화로 인해서 또 감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음 말씀. 자,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대신하심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이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감사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이 감사로 시작하자. 감사라는 게 얼마나 단순하면서 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뜻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감사. 그 문이 감사다. 모든 일에 감사하자. 그래서 모든 일.
때론 어그러지고 힘들지라도 또 감사를 찾아내죠. 우리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의 문으로 주님에게 들어가서 주님이 하시면 또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더 유익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나누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을 또 더 큰 평화의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속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깨달아서 더 큰 그릇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축복의 길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길의 시작이다. 이걸 놓치면은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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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하나님은 과학자시기 때문에 과학의 길입니다. 막 열려야지 주지. 네가 닫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냐. 하나님이 그냥 낙하산을 떨어뜨려도 문이 닫혀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낱개 안에 다른 사람이 다 받아가요. 열려야죠. 큰 그릇으로 열려져야죠. 감사가 클수록 그저 감사하면 그저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그냥 폭폭 그냥 매 순간 들어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내 속에 계속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이게 감사가 잘 안 되냐? 지금은 조금 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또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아유 하나님 어쩌다 저한테 저런 걸 맡기셔가지고 뭐 그냥 누구는 뭐 그냥 막 감사가 없어져 버려. 아차, 내가 감사해야 된다. 아유 하나님 감사. 왜 감사가 안 되냐?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왜 우리는 원망 불평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망 불평을 찾아내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죠.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말씀 듣고 나면 우리를 또 흔듭니다. 웃기지 마라. 네 속에는 원망 불평이 그냥 가득하다. 아이고 넌 감사 안 돼. 그 문으로 못 들어가. 밖에서 그냥 허망하게 살아.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또 시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우리는 또 감사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어서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원망 불평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 우리 속에 뭐야? 버림받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속에 사랑이 없고 버림받음이 있으면 계속 원망 불평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문으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이고 하나님의 평화와 모든 축복의 문인데 알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버림받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버림받음을 주님에게 십자가에 드려야 됩니다. 원망 불평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비교한다는 것은 원망 불평을 찾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교할 때 항상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비교할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항상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는 봐.
이거밖에 안 되지. 너는 이것도 못하지. 누구는 말씀을 큐티를 잘하는데 넌 큐티도 못해. 기도도 못해.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신령한 집사님,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비교할 때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비교한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빨리 내 속에 버림받음이 원망 불평을 찾아내는구나. 부정적인 걸 찾아내는구나. 비교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선택입니다. 그때 빨리 우리는 아니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의롭다 하셨는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야지. 그러려면 뭐야? 감사를 찾아내야 돼. 내 일상 속에서. 내 일용할 것 속에서, 내가 숨쉬는 것 속에서, 내가 먹는 것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선택이라는. 자, 우리가 이제 또 마지막 말씀 하나 더 있죠. 시편 107편.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자, 이 감사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나의 존재는 그냥 공짜가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생명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고통을 대신, 내가 이렇게 평화로운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냥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 고통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데 주님이 자신을 제물로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 먹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고통을 대신하시면서 버림받음을 대신하시면서 나를 사랑의 이 축복의 집으로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감사의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하신. 그래서 나는 이제 감사를 말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내 몸이 주님의 제물, 주님에게 제물로 드려지고 이웃에게 제물로 드려져서 이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게 된다. 그것도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전파하게 된다. 자, 우리 이제 앞으로 길르앗이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몸으로 받아서 우리가 몸으로 새로워져서 몸으로 주님의 이 사랑을 전파하는 길르앗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형편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드려진다면, 나의 몸을 주님에게 제물로 드려진다면, 주님은 나의 몸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에게 제물로,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이제 내 남은 인생 뭐 할까? 감사의 제물로 주님에게 한번 드려보세요. 내 노후 대책 1, 2, 3, 4 너무 연구하지 마시고 주님이 노후 대책해 주십니다. 노후 대책해 주세요.
어떻게 내 남은 인생을 이 길랏 공동체와 같이 해서 어떻게 감사의 제물로 주님에게 드려져서 주님의 이 사랑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방황하는 젊은이들, 그저 뭐 세상에 가서 그냥 방황하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랑을 찾고 갈망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게 주님의 이 사랑,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주님에게 감사의 제물로 드려보자.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남은 인생, 그동안은 뭐 그냥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감사함으로 내 일생을 또 한 해를 지나다 보니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구나, 보호였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먹어서 감사의 제물로 주님에게 드려보자는 나의 인생을,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귀한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좋은 몸이 되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